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역사 시입니다. 과거의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보존하셨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 교리를 접근할 때 단순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거대한 드라마, 이야기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의 선택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선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끝없는 실패와 낙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과 그 죄의 결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신실하신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 녹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에 불과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시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끄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오늘 시편 78편을 기록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들어주는 단락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인은요, 조상들이 실패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그 조상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부모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청소년 시절에 나는, 아빠는, 엄마는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치와 맥락 안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창시절에 연애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말하죠. 그거 다 풋내기 사랑이야.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30 세대에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모의 경험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무수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화 안에 젖어 있던 우리 7080의 세대, 그 정서로 작금의 문화의 사회, 신앙,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습니다. 온전히 그것으로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순한 부모의 경험이 신앙 전수의 틀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전수의 키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서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원대로 먹이신 그 모든 일들을 시인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불순종을 그치지를 않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계속 반역하고 배반합니다. 18절과 30절 말씀에서도요, 그들의 탐욕은 그치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많은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22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사람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무익하고 연구하지 않은 가치를 위해서 살고 개인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칠 새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야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잠시 고난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여기서 보여지죠.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요, 그 입술은 아첨이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없고요, 충성되고 일관된 마음이 아니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성실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존과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마음에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늘 끊임없는 죄책감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선택, 내가 내린 행동, 생각, 판단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때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비록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격동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긍휼히 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모두 다 쏟아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긍휼의 은혜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는지를 43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여전히 일관성 있게 죄를 짓습니다. 5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도 줄로 재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땅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들의 열조와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0절 말씀 보면 결국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64절까지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떠나시고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5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65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높이 드사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65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주님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간구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죄악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기도의 대변입니다. 주님, 잠에서 좀 깨셔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절 말씀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죄인들 가운데 용사처럼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의 장소, 여기서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한 사람을 택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곧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교회의 영광을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이런 것이죠.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와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진정한 목자, 진정한 유다의 사자, 그 자체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고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보십시오. 신실하게 그 죄인들을 향해서 공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장에 막장을 거듭하는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진정한 목자를 준비하는 그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이런 은혜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와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마을장님하고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장님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인 우리 아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만 하자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줘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건 안 받아줘야 되는데 이 사랑과 공의의 사이에서 참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공의 없는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때론 부모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사랑 없는 공의로 그 아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죄를 간과해야 하고, 공의를 너무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집니다. 아이들도 부모도 혼란스럽습니다. 진정한 리더, 진정한 통치자,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는 목자가 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국 영화로는 송강호가 나왔었죠, 주인공으로. 근데 그 영화로도 나왔고 시리즈 드라마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시대에 빙하기가 이렇게 찾아오고 온 세상이 영하 120도까지 내려가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만들죠. 윌포드라는 사람이 설국열차라는 기차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탄 사람만이 생존하는 그러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소위 구원열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열차에 탈 수 있는 조건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1등 칸과 2등 칸, 3등 칸으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있죠. 그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그 열차의 맨 꼬리칸에서 관리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1등 칸에서는 호화로운 음식과 공간이 제공되지만 꼬리칸은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음식과 물을 줍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인육을 먹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살긴 살아야겠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 열차의 창시자 윌포드를 대리해서 그 열차를 지배했던 멜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차에 탄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꼬리칸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강력한 공포 정치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차 밖으로 팔을 빼서 얼려가지고 팔을 자르는 그러한 공포 정치를 하기도 하죠. 1등 칸과 꼬리칸의 조건에 맞춰서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질서를 위한 폭력과 살인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꼬리칸에 탄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반역을 시도하고요. 결국 그 꼬리칸에 탄 사람의 반역이 성공해서 그 열차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꼬리칸의 지도자 안드레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는 다 공평하다.
그러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결국 그는 그 멜런이라는 공포 정치를 했던 그 통치 방식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그 열차 안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구원 열차는 밖에 빙하기라는 그 자연이라는 기후변화 안에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불안하고 엄밀하게 열차 안에서 기계에 의해 의지하는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긴 하지만 죽어가는 구원이었죠. 돈으로 산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설국열차 안에는 결국 그리고 열차 안의 세계의 질서를 잡기 위한 통치 방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공의도 또 사랑도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울질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통치자의 어떤 심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사랑을 선택했을까? 자비를 선택했을까? 심판을 선택했을까? 제도와 시스템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법이 있고 과학은 발전되고 질서는 지속해서 발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죄와 죄의 결과들로 만연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통치자와 왕이 필요한 세상이죠.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구현하신 참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다고 다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그 죄를 다 수용하지는 않으신 그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아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행위나 나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 열차에 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신, 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내 정체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끊임없는 선택과 그 두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그 속성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추격하신 것처럼 우리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 부어달라고, 이러한 사랑을 내 가슴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